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일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일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다 같이 부르실게요. 주 안에 누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일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일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네, 감사합니다. 3주 만에 하는 말씀 나눔이라 어떻게 할지 참 두려운 마음도 들었으나 이렇게 따뜻한 찬양 또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마서 말씀을 찬양 한 곡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 곡이 아닐까 싶고요. 오늘 말씀 나눔도 사실은 이 곡의 그 내용과 선율에 다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찬양하셨으니까 가셔도 좋은데 점심 식사가 우리 교회 맛있으니까 끝까지 계시다가 점심 식사 함께 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함께 묵상하시고 또 주일 말씀 나눔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지난 추석을 지난 토요일과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 29일, 9월 30일에 제가 가정교회와 함께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어떤 자매가 시아버지께서 탕국을 끓이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탕국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가정교회 가족들의 한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있는 지방의 출신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그쪽 출신이시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기타. 예. 그래서 많이 계시거든요. 영남 지방 분들이 탕국이라는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2달 있으면 50세인데 올해 처음 들었습니다. 몰랐으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았습니다. 쇠고기 묵국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지역의 특산물을 조금 더 고명으로 얹어서 이렇게 함께 먹거나 명절 음식으로 이렇게 제사 음식으로 또 사용하는 그런 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탕국이라는 음식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갱식이라는 음식을 먹어보았습니다. 이 갱식이라는 음식 아마 저처럼 이것도 모르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네, 갱식이는 멸치 국물을 베이스로 해서 김치와 이것저것을 넣어서 끓인 죽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어느 가족이 가정교회 모임도 아니고 주일 저녁에 가족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으면서 이것이 갱식이야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네,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50년 가까이 갱식이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탕국이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그리고 그것을 어려서부터 먹으며 자랐던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 그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또 생각하면서 이게 참 신앙의 신비요 공동체의 신비로구나라는 생각이 주일 저녁에는 퍼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탕국이라는 이름을 알던 사람들과 갱식이라는 이름을 알던 사람들과 그것을 모르던 사람들이 갱식이를 함께 먹은 다음에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불을 끄고 춤을 추었다라는. 원하시는 분들 개인톡 주시면 영상을 공유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것은 어떤 아티스트들의 음악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나 서로 다른 다양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장에서 이제 이 다소간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쓴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었을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참 서로 많이 달랐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온 로마서 말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성과 독특성이 존재했습니다.
안으로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라는 도시에 최소한 2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그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으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교회에 동참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질적인 그런 그룹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뭐 탕국이나 갱식이 같은 것을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듯이 다양한 신앙과 삶의 방식 그리고 문화적 차이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분들도, 금기하는 것들이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분들도 있었다고 로마서 14장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1년 365일 가운데 그리고 일주일 7일 가운데 어떤 날은 더 중요한 날이고 어떤 날은 덜 중요한 날이다. 예를 들면 뭐 주일 성수 뭐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뭐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에게 뭐 이렇게 통용되듯이 그렇게 어떤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정해놓고 그날은 더 귀한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1년 365일 하루는 뭐 24시간이고요. 일주일에 7일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두가 중요한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어떤 특정 그룹의 편을 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먹는 문제 아니면 어떤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된다라는 그런 종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으나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다양한 차이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그저 서로 받아주어라, 서로 용납하여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점이 조금은 다른 점인데요. 그리고 밖으로는 이 로마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의 강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또 다른 독특성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해서 그들이 한 5년 이상 로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로마 밖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도 존재했었던 것, 그것도 역시 로마 교회의 독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동체의 절반 이상이 밖으로 추방당했다가 일부는 돌아왔을 것이고 일부는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이 또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로서 서유럽 선교의 근거지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가 지중해 동쪽 지역의 그 선교 전진기지로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것처럼 이제 스페인이나 그 북쪽으로 이제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이쪽으로 복음이 올라갈 때에 로마는 유럽 선교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지금까지도 유럽 교회의 중심지로서 그렇게 있고 로마의 주교가 세계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날짜를 지키는 것,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먹는 것, 그리고 먹지 않는 것,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삶,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이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그 중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귀한 10년과 그리고 시간들을, 인생을 헌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들목 일산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나들목 일산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 개개인을 살펴보면 우리들 안에도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의 삶의 모습도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분의 삶의 모습도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노랑, 빨강, 파랑, 초록 성향이 다르고요. 그 성향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경험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일부 가족들을 빼고 모든 분들은 지금까지 이 나이 먹으시도록 어디에선가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생활 한 1년, 2년, 길어야 3, 4년 되신 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는 나들목 일산교회의 어떤 신앙이라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각자 우리의 마음의 심층을 들여다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의 모습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교회들과 이웃하여 함께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다양한 형제 가운데, 형제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는 정답이 아닙니다. 고향 파주 지역에서 나들목 일산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을 추구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정답에 여러분 그 시험 어떤 형제님은 시험을 오늘 보고 오셨죠? 네, 잘 보고 오셨기를 바라고요. 시험의 정답을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찍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석대로 문제를 풉니다. 어떤 분들은 창의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세 가지 방법이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세 가지 방법이 모두가 똑같이 정답에 도달하는 경우가 신기하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공동체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답이 아니고 이 세상에 지역교회로 존재하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어떤 공동체도 자기가 자신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독립교회의 형태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지역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니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답에 도달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은, 그래서 바울은 먼저 안으로 서로 용납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로마서 15장 16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독특하고 정말 다양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이 로마 교회에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과 어떤 골이 많이 깊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처방은 바로 용납이었습니다. 로마서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복음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한데 모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그것이 9장부터 11장까지가 특별히 심각하게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출애굽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집트의 노예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어린 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졌다, 새로운 언약 백성이 생겼다, 그들이 바로,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 새로운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고 유대인도 들어올 수 있고, 그들이 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 이것이 로마서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였습니다. 이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용납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그 어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자격 없는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으니 그것에 감사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로서 서로 용납하여라. 서로 받아주고, 작은 차이들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용납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본을 받아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납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강한 자이고 누가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그것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분명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의 믿음이 강한 건지 아니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의 믿음이 강한 건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날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혼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신앙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 분들이 여기는 거의 안 계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우리는 뭐 그런 분이 계신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정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옳은 분들이, 믿음이 강한 분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을 용납해 주어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좋을 대로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은 자기에게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온전케 해주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1절과 2절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생각, 한 마음을 품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같은 생각, 한 마음, 한 입.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획일성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 획일성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맨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같은 생각, 한 마음,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자, 아니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자, 아니면 어떤 날을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 않고 모든 날이 다 함께 같이 동등하게 중요한 날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적 갈등에 빠져 있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내적 에너지를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정작 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입니다. 15장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7절부터 13절 말씀에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이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이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진정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3, 4주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허무한데 굴복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런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로마 교회의 사명이었으며,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이 일산교회,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 성장통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성장에는 진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회 개척기를 거쳤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교회가 망할까 망하지 않을까였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을 하면 살아남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였고요. 그리고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또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과제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권력자는 불의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긴 이 교회 안에는 사회 참여를 주제로 한 여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떠한 아픔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이 3년여간의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엄청난 표현이긴 하지만 10명에서 20명으로 급격하게 2배로 성장하기도 하고요. 20명에서 40명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12명에서 40명의 그 성도가 되는데 1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40명에서 80명이 되는데 또 2년이 걸렸습니다. 성장했다 하면 2배로 막 이렇게 성장하던 그런 우리 교회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체기인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체기에 정권도 교체되었고, 여러 가지 나라가 조금씩 정상적인 궤도를 밟고 있기 때문에 대사회적인 문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내부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서로 다름이 많이 부각되어 있었듯이 우리 안에도 어떤 교회의 시대적 과제 이런 것들이 강조되지 않고 있는 이 시기에 내부의 문제, 서로의 다름의 문제, 성격의 차이, 성향의 차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또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의 과제는 로마서 뒷부분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거니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부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너의 다름을 바라보고, 두 분 이렇게 커플 티를 입고 오셨군요. 이렇게 보니까. 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막 수련회 때 키도 맞춰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긴 한데 너무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또 쏟는 것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느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고 또 세상 앞에 부끄러운 일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우리의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답의 문제인지 방법론의 문제인지, 정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법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론도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정답과 방법론을 혼동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완만한 성장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 1년에 한 10명 정도의 새로운 가족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한 10% 정도. 네. 막 거의 막 100%씩 성장하던 때와 비교하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체기는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정체기를 지나서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 전도, 그리고 평화 통일, 그리고 해외 선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정말 눈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함께 할 때, 진심을 다해서 기쁘게 함께 할 때 우리 교회의 이 정체기는 또 어느 정도 일단락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토대 구축의 과제가 있습니다. 성장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나들목 교육 공동체를 시작해서 숲학교와 나들목 학교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많은 교인들이 오늘 창업팀 모인다고요? 네. 지금 이제 현재 기성세대의 교인들 가운데 이제 새로운 삶의 모습을 꿈꾸며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신앙과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그런 삶을 더욱더 추구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창업을 고민하는 모임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우리의 노년이 또 그저 편안한 노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리고 또 교회가 이 시대의 어떤 고령화 문제에 대한 어떤 대답을 또 제대로 해주면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노후를 준비하는 모임들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준비하고 실행해 가야 하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내년이면 50세가 되는 어느 목사의 사심이 들어간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한 성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더 이상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형적 성장보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때 자연스럽게 새로운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요. 많이 오실 수도 있고 적게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든 보내주지 않든 계속해서 가지는 꿈은 계속해서 큰 교회가 되는 것, 이런 꿈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꿈을 계속해서 꾸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조금 더 어느 정도 규모가 생겨서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 안에서 또 분가 개척해 나갈 수도 있고요.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무엇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가에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인생을 좀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밖으로 서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5장, 16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두가 형제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기하게 맛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복음의 출발점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저쪽 시리아 북쪽 터키 남쪽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었고요. 그래서 바울의 파송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그 해외 선교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수많은 공동체가 지중해 연안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그 복음을 전달받았던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이 복음을 처음에 전파해 주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서 헌금을 보내는 장면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15장 20절에 26절에도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로마 교회에 문안합니다. 이 세상의 교회로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럽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충실히 기도해 주었을 것에 틀림없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선교의 근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나의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든든한 후원교회가 되어달라라고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을 통해서 부탁하고 있고요. 로마 교회는 기쁘게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며 바울의 유럽 선교, 스페인 선교 이외에도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문안을 통해서 엿보는 로마 교회와 바울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물리적으로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을 때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부터 15절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아무개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네.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했었을 때 그 중에 어떤 분들을 바울은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친밀한 교제를, 진실한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이제 5년여가 지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생활을 영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 동역자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지금은 함께 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로마서 16장 말씀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는 또한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굉장히 독특한 교회들 중에 하나 정도로 존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형제됨을 확인하고 그리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협력하는 교회로서 그렇게 걸어가라고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한 3주 있으면 4살이 되는데요. 이 4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숨가쁘게 우리 이 작은 공동체 하나의 생존, 그것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격변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걸어온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공동체가 아직 망하지 않았고, 그리고 처음보다는 많이 좀 안정된 모습을 현재 가지고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많은 교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전에 시작하였으나 지금도 여전히 불안정성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많은 작은 교회들도 또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의 교회 다녀, 특정 교회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은 어떤 교회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형제 교회니까. 나는 사랑의 교회를 다녀. 나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나는 어떤 교회를 다녀. 이런 말이 은연중에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걸 표현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는 나들목 일산교회 다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그런 부끄러움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수평이동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수평이동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수평이동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분들 많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좀 이상한 분들이시고요. 대부분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수평 이동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어쩌면 그런 덕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적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교회 자체가 사람 남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끄럽게도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다른 교회 하나가 사라지는 것에 덕을 본 것이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을 환영할 것인가? 오시면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다 받아야 되는 것인가?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에서 좋은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더 작은 교회로 가셔서 봉사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격려되고 장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도 광성교회, 베델교회, 한소망교회 등에서 오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작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적하시는 경우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수평이동 받지 말자 이렇게 교회 법을 만들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 교인이 되시려면 풍성한 삶의 디딤돌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수료 요건은 없습니다. 4주만 시간만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상담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깊이 고민해보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꼭 오셔야 되는지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저도 그분을 오시는 것을 또 환영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그래서
정말 부득이하게 우리 교회에 오셔야만 하는 그런 신앙적인 난민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오시는 것은 환영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냥 한국 교회의 흐름, 작은 교회가 계속해서 말라 죽어가고 큰 교회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흐름에 그냥 편승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크든 작든, 그 교회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 교회가 어떤 새로운 컨셉을 막 고민하는 교회이든 아니면 전통적인 교회이든 사랑하는 교회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그 교회를 함께 세우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에 제가 어느 아리따운 자매와 1대1로 풍성한 삶의 디딤돌 하는 것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 경상남도인데요. 경상남도에서 이사를 오시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뭐 수평이동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주 때문에 먼 거리에서 이주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기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아이로 시작하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잘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성격도 참 좋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주일학교를 봉사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로 목사의 어떤 사심으로라도 이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는 것은 좋은데 그분의 남편이 지난 9월 29일에 그분이 결혼을 했고요. 그분이 남편이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오시려면 같이 오셔야 되는데 듣자 하니 자매의 남편 될 분, 지금은 이미 남편이 되었고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만약에 온다면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자매 같은 분은 더 작은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권면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 오시게 된다면 뭐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그것을 경직된 법으로 정할 것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과 함께 공생하고 또 공존하고 또 어쩌면 다른 작은 교회에 어떤 분들을 훈련시켜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 선교지 탐방의 결과를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는 지금 일본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신앙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는 한국이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일본에 개신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 있었고요. 한국은 열심히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같은 지역교회들과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 중심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선교하는 것인가? 우리가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뭐 어디에 갔다 오고 그래서 선교 여행 뭐 이렇게 해서 다녀오곤 하고요. 그 중에서 또 일부는 선교사로 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일회성 혹은 일방적인 선교를 지향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지의 교회를 세울 때에도 한인교회 중심의 선교 이것을 좀 지향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한인교회에 일본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일본인들의 정서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일본의 한인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은 유학생이나 주재원이나 일시적으로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지만
정말 그것이 과연 일본 선교인가는 돌이켜 보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해외 선교에 지금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제 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기독교인이 훨씬 많은 중국 같은 나라보다는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서는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일본 같은 나라에 함께 선교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를 위한 선교가 아니라, 또 한인교회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일본인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일본인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동역자로서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면, 일본의 어떤 지역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또 계속해서 오랫동안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신앙을 배워가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밖을 향해서, 지금까지 형제라고 별로 절감하지 못했던 분들이 형제라는 사실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배우면서 그분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형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로서 그렇게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18년 우리 교회 공동체 비전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이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5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다운 교회는 절대로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고 싶어 하시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이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답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정답이 되기를 노력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와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함께 경험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되새기면서 1분간 침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